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요즘에 매일마다 이제 카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피곤하시죠? 매일 문자에 카톡에 또 교회 학교 자녀 두신 분들은 밴드까지 알람이 울려서 아마 좀 피곤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만 보내드리자 해서 하루에 한 번 카톡을 보내드리는 중인데, 저희 한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맨날 카톡을 보내준다고 약간 좀 피곤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분이 와, 너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누가 좀 나 좀 챙겨주면 좋겠다. 매일 좀 카톡 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참 감사할 조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일상의 감사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발견하는 훈련이 이 한 달 동안 있으며, 또 감사 노트에 기록함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 감사 노트에 쓸 뿐만 아니라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도 감사의 글을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주 중에 한 성도님이 감사의 글을 올리셨는데 감사라고 하기엔 너무 슬픈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약 2달 전 아내와 너무나 갑작스러운 아픈 이별을 하고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기도를 반복하던 중 이별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픔을 이해하고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 너무나 보고 싶음에 순간순간 아픔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묵상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나처럼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괴로움에 울부짖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날 위해 같이 울어주셨구나.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날 위하여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도 같이 울고 계셨구나. 믿음이 약한 내가 염려되셔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날 위해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아파하고 슬퍼한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게 된 어젯밤, 아내와 이별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겨지지 않고 그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내가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단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막다른 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남은 자로 한 달뿐 아니라 남은 자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의 기적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세종의 한 성도님이신데 한 몇 주 전에 아마 설교 때 잠깐 언급됐던 분이에요. 왜 갑자기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아픔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생일이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알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로 혼자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목장 식구들이 그 돌아가신 소천하신 분의 같은 목원들이 이제 반찬도 해다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미역국이 들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하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하셨던 그 성도님의 표현이에요. 참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한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답답한 순간들 중에, 두려운 순간들, 아픈 순간들 중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런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합니다,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뭐 승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도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도 멸망한다, 바벨론도 심판당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는 바벨론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마치 가짜 뉴스처럼 들리는 겁니다. 전혀 와닿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며 여러 가지 이 예배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와닿지만 마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아서 생명이 되고 언약이 되고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보다는 예배 자리에 오기는 오는데 억지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티면서 그냥 와서 기도도 하라고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은 지금 나는 부를 수가 없다, 그 고백이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이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무엇이지요? 그날에는, 그때에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의 현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은 자라는 구체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고 내 삶의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그날과 그때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상처예요. 어제 내가 그때, 과거에 그때 그 실수만 없었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 상처만 받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날 받았던 그 상처를 지금까지 곱씹고 그것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받았던 상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오늘 내 현실도 과거를 통해서 해석을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때 이 선택을 이쪽으로 와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도 고생하는 거지. 혹은 오늘의 현실에 매여서 오늘 나를 답답하게 하는 환경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됩니다. 그 환경에 그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강조하신 건 너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말고 오늘 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날과 그때다.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그 길에 도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제물 사이를 걸어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날과 그때를 바라봐야 하고 그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꿈꿔야 됩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오늘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남은 자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남은 자의 미래, 오늘 그날과 그때를 사모할 때에 그날과 그때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오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시 말씀 보면 간단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남은 자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셨고 바벨론도 오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 지도상으로 오늘날의 이라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수도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유적지가 지금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광야기 때문에 이 지역도. 근데 그때 예전에 후세인 이후로 좀 잘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바벨론의 유적이 굉장히 광대하고 아주 대단한 제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유적이 완전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었습니다. 근데 황폐한 땅인데 유브라데 강을 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당시의 바벨론이 당대 문명 중에 최고의 수준을 이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기원전 700년 경도 그렇고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황폐한 땅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변방의 황폐한 땅의 나라였어요. 자원이 없었습니다. 주요 교통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역의 길이 멀어져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관계수로 기술을 이용해서 유브라데 강 물을 쫙 끌어다가 놓고 심지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결정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해서 주변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였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알렉산더, 로마 순으로 흘러가죠. 당대의 거대 제국들. 바벨론은 당대에 가장 강했던 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형 국가인 겁니다. 가진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노력하고 아주 절치부심해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전쟁 직후에서 절치부심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것처럼 굉장히 노력형 자수성가형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갖고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교만함이 점점 높아져서 급기야는 자기들이 온 우주의 중심, 신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 장면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나무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거기에 막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와서 깃들어요. 막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버리도록 하셨지만 끝내 느부갓네살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꿈을 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30절 보니까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렇게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기회를 주시고 결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 남은 자가 되기 위한, 남은 자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자수성가형으로 노력하냐, 절치부심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도 이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다시 바벨론 편에 들었다가 주변에 어떤 다른 국가들이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라인을 잘 설 것인가,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설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 만한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70년 뒤에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건 당장 오늘 내 현장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장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당시 백성들도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70년은 너무 먼 얘기예요. 너무 먼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시는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주목할 만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구나,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바산이란 땅은 이스라엘이 평야가 많지 않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지중해 쪽으로는 쭉 평야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 위에 뭐 예루살렘이니 베들레헴이니 쭉쭉쭉 있는데, 산 위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가 하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산이란 땅입니다. 사진 보실까요? 예, 이 사진 보면 뒤쪽으로 하얗게 눈 덮인 산이 보이시나요? 이 산이 바로 헐몬산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불리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입니다. 400m 높은 산인데, 이 헐몬의 이슬이 늘 만년설인 이 물이 녹아 흘러서 이 평야 바산 지역으로 와서, 바산 지역은 항상 유일하게 이 땅이 푸르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다른 곳들은 다 목동들이 돌아다녀야 되지만 이 바산에서는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소를 기르고 있는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지역에서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산의 암소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마치 강원도 하면 그 무슨 한우죠? 평창 한우가 아니라 예, 횡성 한우. 예, 훌륭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바산 하면은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너희가 목장을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땅들이 있지만 바산의 암소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줄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야, 최고의 회복이야. 왜냐하면 내가 주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가 포로가 돼서 흩어져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선물할 그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다.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꿈을 꾸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꿈을 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름다운 조건도 있고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때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 하나라도 맞으면 그냥 꿈을 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고 최고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줄 것이니까 기대해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대할 때 또 기도하실 때 기왕이면 최고의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의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그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필수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것들을 온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되찾고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 우리가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건 사업이 잘 그냥 그저 그렇게 되다가 망하다가 다시 그저 그렇게 되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회복은 뭐라고요? 그저 그런 회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오늘 1대지 제목입니다. 온전한 회복.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에요. 왜 온전한 회복이 관계의 회복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회복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의 회복을 구하시는 건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건 회복이라 볼 수 없어요.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어젯밤에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꿈꾸고 싶어요. 자다가도 중간중간 깰 때마다 깨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또 잠자리 들고 아침 일어나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 앞에 거칠 것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가 의심이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결국은 내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구하고 찾는 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당장은 아직 회복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틀째,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은 당장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이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당장 혹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매여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다 해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근원의 회복,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살기 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 달 살기 동안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이라 생각하느냐? 카일 아이들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교만은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곧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절실히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는가?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진짜 남은 자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만 사모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절실함이에요. 절실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본문의 구성을 보니까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바산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줄 거야 기대하게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너희는 돌아온 다음에 완전히 치유될 거야. 온전한 회복에 이어서 완전한 치유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치유인가 잘 보니까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죄로부터의 치유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이죠. 모든 문제와 상처와 아픔의 근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로부터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함이 하나 생기는 게 본문을 잘 보니까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더라, 못 찾겠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다음에 정신 차려갖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개과천선해서 더 이상 죄악을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죠. 20절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어째서 그들 가운데 죄를 찾을 수 없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게 이 용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너 용서할게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다면 일대지에서 나눴던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겠죠. 그야말로 가끔씩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불안정한 회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오래가지 못해서 금방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살라한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없이 하겠다,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 나눴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불안정한 거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훌륭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사람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성이 다시 나오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지내고 과거에 매여 있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살라흐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깨끗게 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인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병자들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둥, 내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둥,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절망입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소용없던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봤는데 잘 안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나 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살면서 더 그런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어쩌면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상황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안 되나 봐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처럼 완악해져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할 때 반드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라는 표현이 무력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하고 관계없이 우리에게 칭의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마치 서두에 봤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속에, 하마터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 속에 인생이란 이토록 허무한 것인가? 진짜 인생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우시며 중보하시며 같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상상하고도 쉽지 않은 정말 최악의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런 순간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상처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치유는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떤 물질을 공급해주고 회복되고 그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치유가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소진영 간사님의 고백처럼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모든 꿈의 가족들은 이번 기간 동안에, 한 달 살기 기간 동안에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자수성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풍성한 최고의 회복, 그걸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은 자에게는 미래가 밝습니다. 남은 자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에게는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자의 미래를 꿈꾸는, 이미 그 미래를 오늘부터 누리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불렀던 찬양인데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여러분, 안개 속에 있으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안개가 거치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의 손 붙잡고 그럴 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의 이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건네 주님의 손 붙잡고 손 잡고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그러한 우리는 세상에 주님 이 험한 길을 걷지만 그 험한 길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절실히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절실히 주님을 찾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안에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중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우리에게 요식 행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르다처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진득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미래에서 오늘을 재해석하는,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